아멘. 지난 시간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실로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3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신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본체로는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전 과정, 구속사의 전 과정,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친히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전 영역이 성령님의 주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사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최후의 만찬 속에서 하신 강화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시는 그 장소에서 하신 귀한 그 여러 가지 행적, 그리고 귀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줄곧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줄곧 성령님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잡히시고 이제 그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다시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 전부가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내용이 장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 내용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한 자리에서 하신 연속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요지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믿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할 일을 그들이 맡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 그 전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효력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적용시키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요절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낙이 없으면 허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신약적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그 믿음에 부합한 것인지를 늘 조심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하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른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붙잡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 내 믿음이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리고 내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견지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물론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대업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유익이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오시어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책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콘빅트 또는 컨빈스, 이게 깨닫게 하시어 확정시켜 주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세상은 제자들을 포함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책망한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잘못을 지적하여 꾸지람을 주어 각성시켜 분발케
하신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심령으로 가책을 받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잠을 깨어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잠을 깨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바른 의식을 가지고 각성을 받고 가책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견지되고 그런 믿음이 바로 생겨나고 견지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데까지는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 견지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밀가부로도 타려고 사도들 제자들을 청구하는 사단의 시험을 무엇 값으로도 한다고요? 밀가부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사단에게 우리를 맡겨놓으면 밀가부로도 다해서 우리 믿음이 다 파쇄되도록 사단이 역사하면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놓았다고 그랬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회방을 하고 우리 믿음을 막아서고 부서뜨리려고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철학자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너희 예수님 믿는 자들아, 그 이상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믿지 말아라. 그건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수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심령 속에 아직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식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말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심으로 천번을 얘기해도 그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장사가 없습니다. 진심만 가지면 좋은 믿음인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잡혀 있어야 좋은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다 울기 전에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하리라. 그 장담하던 입술에 침이 마르기 전에 몇 시간 만에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너도 그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저주의 말을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 저주의 말을 예수님을 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모든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힘으로는 그 믿음의 순전성을 지켜낼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진심, 내 자신의 열심, 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더 강하다. 내 교양을 가지고 나는 능히 믿음 버리지 아니할 자신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께 3년여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들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절실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빠르게 믿고 주님의 바른 증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맞는 오순절 한 10여일, 정확하게 말해서 10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10여일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그래서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희가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물을 병에다가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면 충만하게 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격에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께 사도들의 인격이 사로잡힘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의 생각과 사도들의 마음과 그 인격, 그 마음의 그 인격의 중심이 성령께 사로잡혔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언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께 사로잡힐 때,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성령께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과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각성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 그 각성을 받고 예수님과 그 죽으심을 바라왔습니다. 그 각성을 받은 채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화로운 대속의 죽으심인가. 그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영광의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네요. 그러니 그런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사도들이 먼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다 멸망의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확연히 알아야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만 믿는 사람 만나면 그 속에 불타는 전도의 열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사도들이 논리적으로 그 진리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믿음은 거룩한 논리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논리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논리적이 아니라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믿으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논리, 신적인 논리에 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은 신적인 논리라서 모든 인간의 논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 세상의 철학적 논리,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쳐부수고 이기는 능력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논리를 갖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도 그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믿음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딴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그냥 증거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저희의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어요. 최고의 율법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도덕주의자들이 모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지성적인 면에서, 오늘로 말하면 엘리트,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해서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엘리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이라면 어떤 대학입니까?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대학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마치고 설교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거기에 있던 교수들도 있고 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저 뒤에 문 닫아요. 왔다 갔다 문 닫아. 목사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 최초의 목사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덜 죄인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덜 죄인, 더 죄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니 여러분들은 정말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 지식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래 놓고는 자기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것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빗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갖추어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복음이 온 세계 말로 각종 방언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그 11 사도들을 대동하고 거기
놀라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음에 깊은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하면 이렇게 덧붙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수치감을 느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수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깜깜한 밤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밤에 깜깜한 방에 돌아다닐 때 누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껴요. 그 옷을 입고 환한 대낮에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녀요. 왜요? 그 옷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녀. 환한 대접이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수치감을 느껴 당황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때 그들 심령 속에 수치감이 느껴졌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듣는 사람들 속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이 종용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마음의 수치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를 주장하시던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중심교회에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설교자를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뭘 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깊은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전이 곤궁에서 벗어나려면 이 수치에서 벗어나면 대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 곤궁과 이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인생은 의미가 없고 그 말씀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는 강도로 알고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대속주나님. 우리가 이 수치와 이 곤궁에서 벗어날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 그러니 절규였어요. 절규. 급박한 위기감을 느낀 절규였습니다. 이런 절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사람이 개인적인 교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그런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론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인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의식이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서 그걸 각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절규를 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양할 때 지켰던 철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설교 내용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이걸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 자라나시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도다. 그가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도다. 그가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 대속의 효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도다. 그것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듣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듣기 싫은 얘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인이라는 소리. 아이고, 날마다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은 죄인이라고 먼저 말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소리가 가장 듣기 싫어. 아마 지금도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그분이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는데 한 주 만에 거듭날 수도 있고요. 그날 거듭날 수도 복음을 듣고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몇 년 뒤에 내가 죄인인 걸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 거 훔쳐먹고 나 뭐 도둑질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잘 경호 바르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왜 그리도 영화로운지 알게 되었네요. 다시 말하면 몇 년 뒤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건 교회 다닌 경력으로 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철학의 세계에서는 그 고린도가 그 헬라 문화가 장악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주장하던 때.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는 교훈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수사술적인 기법이 아주 유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흰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흰색이죠. 그런데 수사술에서는 흰색을, 그런데 내가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봐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검정색입니까? 흰색이지. 그러면 수사술적인 기법으로 3단 논법으로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하얗게 보이는 걸 검정색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이 있어서 놀라운 기법이죠. 사기예요, 사기.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 당시 철학적인 수사 기법을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철학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 전체를 묶어 이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면 당신 철학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모르기는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다른 일반인들은 몰라도 사도가 그러면. 그러나 사도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초등학문이라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 있게 하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알아서. 그러니 그 기법을 사용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기다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 회중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빨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년 6개월 동안 계속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한 역사에 듣는 이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맡겼다는 말입니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붙잡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붙잡혀야 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뒤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더하면 너무 또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다음에 시간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의식을 갖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그런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총명으로, 그 의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니, 하나님의 의의가 그렇게 높다니, 나야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밖에 없고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어찌해야 될까? 그런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종교성, 도덕성, 교양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내 판단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들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다 아직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 없다면 아직은 참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듭나 이런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신 모든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 의식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꼭 아니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 믿음은 가짜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설교자를 원망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여 내가 가진 믿음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아니군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믿게 함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산출한다는 걸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왜 예수님을 진실로 주라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을 분발시켜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스스로 누가 그리하겠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은혜가 임하지 못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겉모습만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아바지라 부르짖는 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 강론할 때도 성령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한 주간 동안 이 진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